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시작이 반이라고도 말하죠.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의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로 10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 이라는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한 해를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송은이 영신 예배 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새벽두에 마음을 굳게 정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원래 비전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106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에 등잔불과 같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를 하고 굳게 정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새벽부터 그 마음을 다져야 돼요. 시작이 흐지부지 되면 마지막은 언제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해야 돼요. 단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디 먹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둡고 좁은 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길 가운데 말씀의 등불을 놓지 않고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의 등불을 끝까지 붙들고 가서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 새벽두에 마음을 아주 다짐하고 맹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한답니다.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연료를 소모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전체 연료에 목적지 가는 데 필요한 총 연료의 약 50%를 그 이륙하는 그 짧은 기간에 한 50%, 많게는 70%를 다 소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까지 100드럼이 필요하다 그러면 50드럼에서 70드럼을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뜨는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해가 돼요. 그 엄청난 그 수천 톤의 그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공중에 띄우겠어요? 거기에 사람 그리고 화물 뭐 별거 여행 갈 때 우리 막 꽉꽉 채워 가잖아요. 그 무거운 거를 공중에 띄우려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일정한 고도에 오르면 기류를 타고 상대적으로 적은 연료로 목적지까지 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할 때 그때 우리가 온 에너지와 그 힘을 기울여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이 흐지부지 되며 그 끝도 결국에는 후회밖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두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올 한 해 승부를 거두겠노라. 나의 모든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어서 말씀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나 교훈이 아니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 창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을 행하여 새 일. 어떤 새 일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새 일. 창조일은 새 일인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올 2024년도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나타낼 거다. 약속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내게 약속하셨사오니 지금은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 그 봉울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새 일을 행해서 터널이 만들어지는, 막힌 것이 뚫어지면 터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동굴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서 그 막장을 뚫어버리면 터널이 되는 새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이 새벽에 다짐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대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나 창조, 지금 보이는 현상은 아무리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기에 새 일은 그저 리모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거니까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완전한 창조의 역사. 이걸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는 거예요. 사막을 만나도,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만나도 그저 샘이 아니라 강들을 만들어내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남긴 아주 유명한, 우리 식당을 그렇게 이 도배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 이 윌리엄 캐리가 남긴 말을 크게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붙여놨는데 이제는 또 다르게 해서 도배를 해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윌리엄 캐리라는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얼마나 이 말 남기고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발음은 필요 없어. 하여튼 뜻이 중요해요. great thing, 위대한 일, 위대한 것을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뭐라? expect,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great things, 위대한 일들을 뭐하라? attempt, 시도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 윌리엄 캐리는 1761년에 영국의 아주 농촌의 작은 마을에 태어났어요. 집이 가난했습니다. 선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14살 때 이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구두 고치는, 신발 고치는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배우면서 그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만나 그 믿음의 이 신앙이 더 단디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과정 가운데 19살 때 한 기도 모임을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살아줘.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이 나오는 내용인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즉 예수님도 그의 백성 구원하기 위해 성문 밖에 나가 큰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결정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도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예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세계 선교의 비전, 영문 밖으로 나갈 비전을 가지고 그 남의 구두를 수선하고 고치면서도 틈틈이 시간만 나면 여러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 덴마크 여러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작업대 위에다가 어렵게 구해서 낡은 세계 지도를 구해서 붙여놓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계 영문 밖으로 나가 그 치욕을 짊어지고 복음을 나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를 기도하며 구두 수선하는 그 어린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22살의 나이에 그 침례교 회중교회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이 회중들이 원하면 성직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22살에 침례교 목회사가 되고 그리고 32살의 나이인 1953년에 세계 최초로 해외 선교라는 단체를 선교회를 만들어서 자신이 가장 먼저 인도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인도를 가는데 그냥 가면 모든 게 누가 박수하고 맞이합니까? 가서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죠. 얼마 있다가 자기 자녀도 죽고 자기 아내 사모님은 이 정신병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결국 또 죽어요. 부인도 죽고 그 키워놓던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들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도 선교를 향한 열정을 그 힘으로 하나하나 극복하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와서 보니 이 인도, 이 아시아의 선교를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디나 선교사가 가서 하는 가장 중대한 미션 가운데 하나가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뭐냐? 한글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도 그 성경 번역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서 성경을 그 당시에 인도의 주 언어였던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런데 어느 날 8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어렵게 인쇄 기계를 가져와서 했는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버려. 불이 나서 그동안 했던 게 전부 다 잿더미 다 돼요. 얼마나 낙심해서 그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성경을 했는데 다 타버리고 제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낙심이 되었지만 그런 결국 그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의 번역이 부족해서 하나님 새로 태우고 이번에는 더 좋게 더 완전한 번역을 하라고 새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다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납니다. 영국 본토에서부터 후원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후원금이 1만 달러, 2만 달러, 5만 달러 막 그 당시 5만 달러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불난 일 때문에 더 그 세계 복음화 그 1700, 1800년대, 1900년대 그 성교 황금기를 만들어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후원하고 밀어주고 세계 선교를 막 해나가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언제나 기대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기대하고 시도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아멘. 사도행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 2장을 인용하여 한 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그 수많은 군중 앞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성교 공부 모임에서 숙제로 그 한 주 동안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하고 외우려 했더니 한 분이 와서 이 부분을 외웠는데 그 자기가 외우는 걸 보고 자기 딸이 묻더래요. 엄마 그거 잘못 외우는 거 아니냐고. 이분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엄마 잘못 외우는 거 아니냐고. 왜?
아니 뭐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엄마가 늘 다니면서 늙은이는 꿈을 뭐 늙은이가 꿈을 꿔. 엄마가 뭐 잘못 외운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우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 하나님이 영리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꿈을 꾸는 것도 귀하지만 늙은이가 꿈을 꾸니 얼마나 멋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질수록 더 멋있어. 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새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겉사람은 늙어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늘 새로워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늙을수록 더 속은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더 젊어지게, 늙어갈수록 더 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모레보다는 글피,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날을 우리에게 예비해 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직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날은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늘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아주 기다리는 그게 행복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아무 이제는 뭘 기대가 없다. 행복하지 않아요. 기대감을 가질 때 행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 운동회를 하거나 봄이나 가을 소풍을 가게 되면 기대감으로 가득 그 어린 소년이 참 봄 소풍 간다고 하면 가슴이 뛰어지고, 가을 소풍 특히 가을 운동회 그러면 전날 잠을 자기 전에 꼭 마당에 와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왜 봐요? 비가 올까 안 올까. 비가 꼭 보면 학교 그 수위 아저씨가 구렁이를 잡아가지고 그 소풍 가는 날마다 비 온다는 전설이 어느 학교나 다 있어. 비 오면 왜 비가 오냐? 우리 학교 아저씨가 구렁이를 잡아주거든. 그런데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 하늘에 별이 총총 빛나면 아주 행복하게 잠자리 들잖아요. 왜 그래요? 기대감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 기대감이 얼마나 행복하냐.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을 운동회는 최고의 기대감. 운동장에 망국기가 풀럭거리고 평소에 먹지 못하던 오뎅을 먹어요. 여러분 요즘 오뎅 그냥 늘 먹지만 그 동네 총동네 무슨 오뎅이 어디 있어요? 오뎅 국물 그게 그리 맛있어. 김밥 항상 먹는 거 아니에요? 소풍 가는 날만 가고 김밥 먹을 수 있죠. 또 이 장난감 총, 예전에 장난감 총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약을 해서 따면 땅땅 소리 난다. 장난감 총도 살 수 있고 칼도 살 수 있고, 얼마나 달리기도 하고 100m 경주하잖아요. 달려가면 1등, 2등, 3등 깃발 밑에 앉아있으면 1등은 깃발 노트 3권, 2등 2권, 뭐 3등 1권 뭐 이렇게, 그러나 참가상도 다 줘. 못 받은 애도 다. 여기 사진 갖고 왔죠?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이게 곤봉 있죠? 곤봉 체조하다 머리 박고 뭐 이러면 그래도 즐거워요. 곤봉이 저 날아가서 대가리 머리를 떼고 뭐 부딪히고 막 이래도 그래도 아주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여러분이 탑쌓기 알아요? 탑쌓기 이거 다 했다고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저도 이거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 고참이 올라가. 그러면 발냄새가 그리 나는 거야. 꼬랑내가 나는데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일 학교 밤에 늘 저 연습 몇 시간씩 하니까 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저래가고 뭐 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거 박 깨는 거 이거 아시죠? 오재미 갖고 막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너무 행복.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점점 더 좋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래요. 늘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날 일, 과거에 뭐 잘났던 것 또는 실패했던 것 거기 매이지 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좋은 과거의 경험이든 아니면 나쁜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든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의 현재는 다 과거의 영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영향이 지나쳐서 현재를 지배할 때 문제다. 과거의 영향은 받을 수 없지만 그 과거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 또 나쁜 것이든 어디에도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과거의 좋은 것에도 매여서 지배받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과거에 좋았다 할더라도 그 다음 점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 좋은 것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 더 좋은 곳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저 과거의 왕년에,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는 왕년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왕년에 하는 인생 중에 현재가 좋은 인생이 없어. 다 현재가 부족하니까 다 왕년에 내가 뭐 했다, 다 쓸데없는 얘기야. 왕년이 필요 없는. 왜? 지금도 좋고 더 좋고 더 좋은 게 우리가 있는데 무슨 왕년을 얘기합니까? 왕년은. 예? 과거의 실패는 더 그런 거죠. 많은 이들이 과거의 어려운 실패에 매여서 현재의 삶에 그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현재를 지배. 이건 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크게 경험하게 되면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도 그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삼풍백화점 같은 건물의 붕괴를 경험하게 되면 건물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앞자리에 앉지를 못해. 왜? 무너지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항상 문 입구에 앉아서 뭔 소리만 하면 될 생각을 딱 갖추고 항상 설교보다도 뭐 부서지는 소리나. 이 트라우마의 트라우마. 예? 연인에게 한 번 배신당하면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더 그래, 그러면서 아예 그냥 만나지도 않고 그냥 홀로 평생 사네. 혼자 그냥 살래. 이래 안타까운 일도 있고요.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매를 맞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싫어서 하나님조차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런 분들에겐 예외로 하나님 삼촌 또는 하나님 이모부 이렇게 해도 내가 허용을 해요. 왜냐? 아버지의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 상처가 돼.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이모부가 좋으면 이모부, 고모부가 좋으면 하나님 그 상관없어. 이모부든 고모부든 하여튼 내게 좋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그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묶임에서 벗어나야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나 원하죠. 나는 더 이상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옛날 일도 생각하지도 말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애쓰고 원한다고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묶고 있는 과거를 향해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을 향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그것을 향해, 그것은 내가 더 좋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 대적하고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치고 대적하고 싸웁니까? 간단해요. 그것을 향해 바라보면서 예수 보혈의 피를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예수의 피를 내가 뿌린다.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것에 성령의 불로 그를 태워버린 겁니다. 내가 성령의 불로 나의 과거의 상처를 태워버린다라고 선언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는 2000년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그저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는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에도 이 동일한 능력과 영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들어가는 곳에 모든 상처, 모든 과거는 다 치유되고 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 어떤 과거, 어떤 영광도 다 태워버리고 그 끈을 끊어버리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린다라고,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성령의 불을 태운다라고, 성령의 불로 태운다라고 해서 태워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적인 방법인 거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되느냐? 발을 내딛어야 돼요.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받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냥 막 나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린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앞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해서 저절로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선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금방 그냥 바람에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더 넓은 세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면서 힘을 내어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망망대해 앞에 그걸 바라보면서 항구에 닻에 내려져서 떠있는 배와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그 인생 앞에 망망대해 그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저 항구에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밧줄에 매여 갖고 닫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밧줄을 끌어올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의 망망대해로 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밧줄 끌어올리는 수고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고. 이 수고를 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저절로 나가지는 게 아닙니다. 밧줄이 힘이 들더라도 밧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배를 멈춰 놓을 정도니까 그걸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고 망망대해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하나님의 은혜는 망망대해보다 크고 넓기 때문에 너 밧줄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 가보라는 것입니다. 이절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냐. 언제나 왜 그 자리에만 있냐 이 말이에요.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그냥 파도를 찰싹거려 한국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만 보고 저 망망대해를 가지 못하고 그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아닙니다. 이제는 떠나야 되는,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패를 띄워야 되는,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한 번 더 합니다. 자, 갖고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아멘. 여러분, 올 2024년도 새해 저 망망대해를 향해 노를 저어서 마음껏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망 없이 늙어가는 목동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목동 그러면 그냥 소년이나 젊은이들이 목동하는 것이 80이 된 할배가 그 장인 양떼는 치고 있대요. 뭔 소망이 있으면 하루하루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도 그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이 어떤 겁니까?
신을 신고 온 데 다니잖아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자기 신으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제 새롭게 할 거다. 너가 지금까지 너 신 신고 여기저기 다니고 다 80년의 인생 살았지만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신을 벗고 이제 내가 명하는 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먼저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육신의 신을 벗었지만 이 모세는 마음의 신을 벗지를 못해요. 자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맡겼을 때 모세는 바로 거절해요. 듣자마자 거절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야. 또 해도 안 됩니다.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 지팡이. 내가 함께 하는데 왜 안 된다 그래?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꼬리 잡아봐.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돼요. 그래도 안 돼. 너 그러면 손 한번 품에 넣어봐. 품에 넣었다 꺼내봐. 손이 하얗게 묻는 뱀. 큰일 났네. 다시 넣어봐. 다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달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안 된다. 저 같으면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 잡았더니 다시 집어. 됐습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하나님 갑시다. 빨리 갑시다. 막 먼저 달려. 왜 빨리 오세요. 빨리 왜 이렇게 막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정도 의심이 되면 하나님 한번 사인 한번 더 보내. 저 산 보이죠? 산 요서 졸라 한번 옮겨 보세요. 하나님이 산 옮기는 거 뭐 어렵겠어요? 요사 이번에 한 몇 번 점검하고 달려가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달려가지를 않는다고. 안 된다고. 7번인가를 다 계속 거절하니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도 찾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말 못 한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이 딱 하고 다 붙여줬는데도 못 간다 그러니까 요거 다 들어줬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 뭐 화를 내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지난 경험이 누구보다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구조로 가 있고 군사력이 얼마나 굉장하고 바로가 어떤 인물이고 경제력이 어떤, 그 당시가 바로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시대니까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니까 지금도 그게 어떻게 지었을까 불가사의한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거를 거기서 지금 이제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끌어낸다는 거야. 이건 0.1%도 불가능한 거예요. 머리 안 된다고 딱 박힌 거예요. 머리가. 이건 불가능해. 절대로 안 돼. 내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어. 그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별난 걸 다 받아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발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와, 그 여전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거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 출애굽의 성공 여부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는데 출애굽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거는 우리말로 일도 아니에요. 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일도 아니라고. 아니 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를, 그게 말이 되냐고. 물리를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뭐 물리를 걸어갔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그럼 다시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물을 만드신 분인데 물 걸어갔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말이 돼? 물을 만드신 분이 물이 깊어가서 거기서 죽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정상이야? 못 걸어가는 게 정상이야? 걸어가는 게 정상이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있다는 게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 되면.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늘 자주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되 제한해버려. 이거는 할 사람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뭐하고.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아예 믿지 않는 거나 별반 차이 없어요. 어차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되 제한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예 믿지 않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많은 이들이 자기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게 바로 송아지 우상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금방 건너고 여러 가지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송아지옥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했다고 믿는다는 것은 머리가 없는 거죠. 그게 그 송아지가 했다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송아지를 이렇게 제한하여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잖아요. 왜 나를 거기에 가두냐? 나를 왜 어떤 형상으로 가두어도 저들은 그 송아지 자체를 믿었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 송아지를 믿었겠어요. 하나님을 그 송아지 형상으로 제한한 거예요. 제한.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나를 그렇게 제한하면 안 돼. 그래서 진노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보면 전부 나름대로의 각자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 그 제한을 하나님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오늘 우리가 당한 어떤 경험도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다 지쳐있어요. 피곤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물고기를 막 잡혀서 많이 잡히면은 피곤하지가 않다고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내릴 때마다 빈 그물 내보세요. 힘들다고. 차라리 가득 잡을 때가 힘이 있지. 근데 밤새 못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짜증도 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이 깊은 데가 한번 그물 내려봐요.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 거기서 다 잔뼈가 자란 베드로가 그걸 수용하기 어렵겠어요. 어렵다고. 그거 수용하기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기에 깊은 데 던졌다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무들이 와서 끌어올려서 두 배를 채울 때 그런 일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 베드로가 거기서 한평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렇게 잡힌 적이 없었다고요. 베드로 할매도 그 증조 할아버지도 그런 경험이 없어. 아무도 그렇게 잡은 적이 없어요. 물고기를 그렇게 잡은 적이 없어. 그런데 한 번도 잡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주님 말씀 깊은 데 가서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전문가도 아닌 물고기를 잡기도 해보지 않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랬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익숙함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게 아닙니다. 누구 충고에 따라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늘 얘기를 하잖아요. 기적은 공식이 있어요. 뭐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뭐예요?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역사는 공식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공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다. 따라봅시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현실이 말씀에 굴복하는 현상이다. 야, 이 명언이에요. 그 밑에다 이상희 목사 꼭 적어놔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현실이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뭘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현실은 그 말씀과 벗어나. 그러면 그 현실이 와서 굴복을 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굴복한다고 무릎을 꿇고. 그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현실이 불일치할 때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앞에 현실이 굴복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이 일어나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는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송.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놓으니까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들짐승, 1차적으로는 실제적인 들짐승이라는 2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타조와 등행해왔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면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찬송한다는 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걸 하나님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건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향을 가다가 갑자기 직각으로 꼽아버립니다. 그냥 바로 직진하면 바다 안 만나고 그 위로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되는데 거기서 직각으로 꺾어갖고 이 애굽 땅 이 홍해 쪽으로 내려와요. 그 누가 인도했느냐?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아론이 그 지도부가 논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갑자기 인도하다 직각으로 꺾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왜? 홍해 앞바다로. 죽을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죽을 자리로.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바로가 알고 저들이 이제 갇혔구나, 죽을 자리 들어갔네 하고 갑자기 추격을 해온다고 중무장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야, 이 홍해 갈라지고 애굽 병사가 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니까 어디나 보면 항상 그 홍해 사건을 늘 가져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을 하기 위해서다. 찬송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그걸 고백하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오늘 본문에서 사막의 강을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데, 여러분 사막인데 어떻게 강이 나와요? 사막에는 샘도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낸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내가 앞으로 그냥 그렇게 할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언제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주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이에요. BC 700년 경입니다. 이 BC 700년 경에 이 이사야가 이걸 기록했는데,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고 기록을 하지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장차 이렇게 일어난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를 항상 보여주느냐?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증거로 보여줘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라고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그때부터 약 800년, 정확히 말하면 750여 년 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와 같은 일은 이전에 이미 일어나지 않았냐? 750년에서 800년 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6절로 17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미 과거에 하지 않았냐 말이야. 과거에 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과거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내셨고 또 그 이후로부터 한 750년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던 그들을 또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애굽의 포로 같은 인생, 바벨론의 포로 같은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거기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세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해가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새해 벽두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 굳게 맹세하고 뜻을 정해 올 한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놓치지 않겠다.
말씀의 등불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 때까지 내가 말씀을 붙들게 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새 일을 행하시고, 지금 내 인생이 지금 하늘 같네, 막장에 이르렀네. 그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막장이 뚫어지면 터널이 될 것이다. 터널이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왔네, 길 없이 이제 방황 광야, 사막을 만났네. 하나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에 대한 늘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의 자유,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부터인지, 과거의 어떤 좋은 것, 그것을 끊어버리고 더 넓은 세계 망망대해를 향해 그것을 끌어올리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제한이 없습니다. 능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24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일생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두에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들지라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가게 하시고, 과거의 어떤 좋은 경험이든 슬픈 경험이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망망대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